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조금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서 잘 안 하시죠? 제가 어제 찬양대 잘 듣겠다고 했는데 오늘 찬양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신 건 아니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드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무척 행복한 시간이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오후 설교를 짧게 해줄 수 있냐,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참 목사님 아까 광고 때 1시라 그러셨는데 1시 반 아닙니까? 네, 1시 반이죠. 저도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약간 서로 약간 텐션이 느껴지죠? 네, 재밌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1시 반에 나누는 시간은 저의 의도는 사실은 그냥 Q&A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1시 반에 집회하고 또 집회 이후에 Q&A 하면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저희 사이에 비밀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비밀인데 말씀을 드려도 되나? 3시에는 끝납니다. 제가 오후에는 제가 메시지라기보다는 그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한두 가지만 강조해서 나누는데 글쎄 한 20분 걸릴까요? 한 15분, 20분? 시간 얘기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드리고 나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박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Q&A 시간을 갖고 다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 뭐 조금 역동성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갑자기 좀 반박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대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집회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풀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쉽다는 말씀은 사실상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가 아닌가. 주일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비교적 좀 간결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라는 제목을 딱 들으시니까 노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노래 다 아시죠? 그 한국의 이게 교과서에 실린 이 국민가요입니다. 이 가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스러운 곡이죠. 아시나요? 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이거 불러도 되나 조금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사가 멋있습니다.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노래가 끝이 안 나요. 이게 보통 이제 콘서트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끝나려고 그러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사실 그 곡에서 제목을 찾은 건 맞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사랑이다. 사랑뿐이다. 사랑이 진짜 제일 최고다. 근데 사랑이 뭘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중심에도 사랑이고요. 교회의 중심에도 사랑이에요. 가정의 중심도 사랑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과연 이 사랑이 뭔가? 여러분 뭐 아무리 우리가 부자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뭐 제 간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분노 장애에 있는 남편, 또 바가지 장애에 있는 아내,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욕구 불만인 자녀, 그리고 항상 못마땅한 부모.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겹쳐가지고 하여튼 모든 인생이 못마땅한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돈도 많아. 내가 진짜 막 왕성해. 그리고 진짜 뭐 학벌도 최고고 세상이 다 알아줄 만큼 똑똑해.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팍팍 긁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리가 없죠. 교회 안에 병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병든 목사가. 저는 그 뭐 잘은 못하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목회를 그냥 오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그것보다는 좀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마음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귀하게 멘토로 섬겨주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윌리엄 크리스핀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가이신데요. 교회 개척에 대한 활동가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하스피스 케어를 하시는데 온몸이 퉁퉁 붓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찾아가서 뵀는데 아니 세상에 이분이 아직도 머리가 너무 클리어하고 말을 너무 또박또박 잘하세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강단을 지켜 설교하면 너와 함께 교회가 죽는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평생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블레싱 해줘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아멘을 하시는데 제가 왠지 몰라도 마음이 갈리네요.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40대 중심의 목회자 제너레이션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교회 부임은 했는데 뭐 이 교회 사정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이민 교회들이 1세와 함께 같이 기울어지고 지금 1세 마지막 자락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중반 이제 은퇴 연령인데 이제 끝자락과 함께 교회가 같이 기울어지고 평균 연령이 70대로 올라가고 완전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왔다고 해도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해도 안 된다라는 너무나 심각한 이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심지어는 교회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 걸리는 우리 젊은 목사들이 많아요.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뭐 윗세대는 윗세대대로 젊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끊임없이 비판하고 젊은이들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함께 공생하기보다는 서로 같이 막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교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뭐 재정이 넘치고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뭐 멋지고 뭐 다 갖췄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26년 차 목회를 지금 마치고 27년 차 들어간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중형교회 이민교회 목회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 주제를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라는 모토를 세우고 목회를 해왔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일 고마운 것은 교회의 일상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저와 같이 교제를 나누셨는데 26년 지나면서 목사님 교회 분열은 없었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그런 질문하는 분 많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당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케미스트리가 좀 바뀌긴 합니다. 35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올해 61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다 당회원들이 저보다 연세가 위셨습니다. 제가 그거 어렵지 않아요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뭐 제가 좀 실수하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시고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뻐해 주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다수가 저보다 나이가 아래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젊은 장로님 있어 좋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이제 눈치 보입니다. 보니까 이 50대 세대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세대고 어떻게 보면 1.5세들도 좀 많으신데 1.5세대가 이민자들 중에 제일 깐깐하고 못된 세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쓴맛 단맛 다 받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막 치열하게 싸워요. 요새는 이제는 좀 말싸움이 돼요. 근데 끝나고 헉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정과 신뢰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이 있어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드먼튼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또 우리 당회원들 만나고 우리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또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 늦둥이까지 나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보통 가면 안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든지 사모님이 좀 지쳐 있든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뭔가 삐져 있든지 근데 우리 목사님도 싱글벙글 사모님은 따뜻하고 또 미인이시고 동안이에요.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10년 젊어 보이시네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시간에. 근데 어쨌든 사모님 격려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같이 다 이뻐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 교회 오니까 사랑이 있어요. 44년 묵은 사랑이에요. 자, 제가 오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끝이에요. 끝. 기대하세요. 첫 번째, 사랑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것처럼 생명의 물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부터, 그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그것이 온 대지를 덮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본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의 데피니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은 온전히 스스로 만족하시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외로워서 창조한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이 넘쳐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만족하는 하나님인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성립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일치감이 있어요. 그러나 삼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넘치는 사랑은 인격적으로 성령이라는 인격, 그냥 단순히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인격이신 사랑, 그 사랑으로서 삼위일체 사랑이 사랑의 엔진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끝맛이 섭섭하고 쓸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고요.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He first loved us.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 중의 계명이죠. 제일 큰 계명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와서 여쭤봤습니다. 랍비여,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제일 된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서머리란 말이죠. 이 말은 모든 성경이 이 말씀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거기에 말한 강령이라는 원래 그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 뭐냐면 이 문을 붙들고 있는 힌지라는 거 있죠. 힌지, 돌적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아무도 안 쓰는 말로. 근데 이 힌지가 뭐냐면 그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문에 힌지가 있으니까 이게 문이 자유롭게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의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 힌지가 된다. 이 사랑이 아니면 아니다. 자, 이 사랑을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 말 그대로 계명을 줄이면 하나겠죠. 사랑이죠. 사랑하라, 사랑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십계명은 축소될 수 있어요. 5개 계명으로 축소될 수 있고, 나중에 2계명으로 축소될 수 있고, 마지막은 하나의 계명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너 해, 나랑 딜하자. 네가 하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 경건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뭔지 몰라도 이렇게 잘 희생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이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겠지.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는 내가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종교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으로 우리의 종교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뭐 내가 잘해야 좋아하지 않으시겠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들어가서 보면요, 절대로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주고 하나님이 객이 아니고요. 주가 객에게 갔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내가 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드레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향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다시 가져가십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주님께 내가 정말 진리와 영으로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린 도저히 예배의 현장인 천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 있잖아요. 이 안식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오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멈춤입니다. 예배를 위한 멈춤. 이 멈춤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창세기 1장의 순서대로 얘기하면 6일에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첫날부터 막 창조하느라고 애쓰다가 6일 지나고 7일째 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해놓으시고 처음 딱 눈 뜨자마자 안식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온 세상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왜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주일은 뭐냐면 새 창조의 첫날이에요. 옛 안식일은 옛 창조 이후 첫날이에요. 온전한 첫날. 그래서 은혜의 날이에요. 새 창조의 첫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의 첫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함과 함께 새로운 날이 도래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은 우리에게 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나를 향한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요, 서술이 항상 먼저 나와요. 인디케이티브, 서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와요. 제가 어제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서술입니다. 설명,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신 것.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절대로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서술, 인디케이티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그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아마 비밀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낱낱이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왜 이민교회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푸시합니까? 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조상은 누굽니까? 영적인 조상,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브라함, 진정한 이삭, 진정한 야곱, 진정한 모세, 진정한 다윗,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제자를 사랑하되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란 말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어 주셨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자기를 배반할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발 씻음을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선순위를 아셨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제가 보다 희한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전도사가 이제 필요한 때가 돼서 전도사님 한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나온 싱글 자매입니다. 앉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뭐가 자기의 삶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자기 얘기를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정말 조금도 이 기다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팍 튀어나오는 그러한 이 에너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싱글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 에너지가 아주 빵빵하고 그 눈이 얼마나 무섭든지 제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온몸에. 여러분, 그 자매가 전도사로 하여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때 적어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반문이 생겼어요. 그 반문이 뭐냐면은, 도대체 너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 못하냐? 솔직히 제가 갑자기 그걸 하는데 이게 조그만 게 까불어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갑자기 목사가 평생 목회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정말 다해서 저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서 어떤 여자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보다 사랑합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 내 자녀보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게 참 안 솟아와요. 안 솟아나요. 저는 좀 이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눈물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좀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질 않아요. 네. 분노가 앞설 때는 있는데 어쨌든 감정이 앞서진 않아요, 웬만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 사랑과도 맥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달여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것보다 1년 반 전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오래 사셨어요. 101세를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가신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지셨어요.
아주 너무 사랑하셔. 70몇 년을 같이 사시다가 헤어졌으니까.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연세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제 눈에서. 유일하게 운 거는 이제 이 장례식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소위 조가 아닌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눈물이 좀 났어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막 못 견디는 눈물, 막 외로움, 막 이별의 눈물 그런 눈물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내가 엄마 사랑한 거 맞아? 이번에 아버님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때도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나? 내가 정말 사랑하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멀리 사니까 아버님을 자주 못 뵈지만 이제 가면은 뭐 며칠이라도 계속 아버지 곁에 있곤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교회 사역을 좀 리브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첫날 갔는데 제가 이제 한 오후 4시쯤이 돼가지고 아버님께 아버지 제가 이제는 좀 가야 되겠어요. 왜 가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죄송한데 7시부터 동부 시간으로 아버님 그때 밴쿠버에 계셨고 동부 시간으로 7시부터 제가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가야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은 내 옆에 있어줄 수 없겠니?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도 고생은 되겠다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없지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아버지 그냥 제가 아버지 듣는 데서 옆에서 재직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계신 그 조그만 방 옆에 랩탑 켜놓고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루 종일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뭔가 편안함이 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제 숙소에 돌아가서 고민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좀 밋밋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 근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그날 읽었어요. 그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이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모든 지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너의 행동으로.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 안에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너의 감정을 다하여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나? 내가 나의 의지로 아버지를 사랑하나? 내가 나의 행동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나?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면, 사랑이란 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면, 깨달음이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교리라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 너무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와,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저는 아직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마음이 설득이 안 되면 잘 안 움직여요.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왜 너는 개인 행동해?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1.5세니까 제가 집회를 가도 아직 못하는 게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인도도 못하고 강사로 가서 앉아 있어 옆에서 인도하는 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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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주여 이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죠? 좀 소리 지르고 주여 그러고 기도하면 좋겠죠 지금 막. 근데 저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할 땐 해요.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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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합시다 이러면 잘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제 마음이 설득되고 제 의지가 움직이고 제 마음에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제가 보니까 힘들어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게 제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많아. 항상 두려움이 많아. 비행기 탈 때는 날씨 체크하고 타요. 아유 가다가 썬더스톰 만나겠구나. 에드먼튼에 바람이 많더라고요. 월요일에 지금 날씨가 좀 걱정이에요. 떠날 때 바람이 많을 것 같아서. 바람이 많.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저는 앱 갖고 모니터해요. 떴나 내렸나 어떻게 됐나.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많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두려움이 많아도 나의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아무리 날씨가 춥고 아무리 폭풍이 강하게 불어도 내가 가서 내 아이를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면 두려움을 뒤로 하고 가요. 사랑은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전인적이에요. 전인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먼저 혼동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감정의 소통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는 성령의 우리의 죄성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열이 올라와도 참으세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전체 회의할 때 따지지 마시고 그때는 좀 이렇게 이지적으로 얘기하시고 따질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따지세요.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 신뢰를 하는 범주 안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순종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얘기했죠. 마지막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첫날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연습이다. 나를 보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집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의 이 크리스천 비헤이비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윤리를 말하는 섹션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렵냐면 불가능하게 어렵다. 뭐 제가 첫날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렵대.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내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폴란드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과연 게스타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용서가 가능하냐? 이건 뭐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거 과연 이런 용서가 가능하냐? 이제 루이스가 고민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C.S. 루이스 같은 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솔직하게 고민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두루뭉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고민해.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 섹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느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맞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왜 전혀 갑자기 벽을 부딪힌 것 같아요 제가. 맞나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인과 죄를 구분해 가지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않게 하냔 말이죠. 이게 도대체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C.S. 루이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인생에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과 죄를 구별해.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뭘 잘못하잖아요.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오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맞아요. 이거 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미워요.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막 와요. 막 수치감이 오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는 없어요. 항상 다시 기회를 줘요. 자신한테는. 내가 이번에는 좀 잘해볼게.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이걸 뒤집어 볼게. 내가 실수를 두 번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진짜 그건 오버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70번씩 7번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됐어요.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용서를 잘해. 나는 내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득이 안 되네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설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죄와 죄인을 구분하듯이,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객관화시키듯이, 너의 자신의 문제를 절대로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 출발하도록 항상 새롭게 용기를 갖고 일어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사랑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랑도 제자도의 문제네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를? 선생님을. 그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
평생을 가도 부족한 여정을 끊임없이 떠나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절대적인 거룩의 아름다움이신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취약한 내가 아닌 연약한 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 아닌 객관적이며 실제적이며 온전하며 완성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여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 드시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인간을 잡아먹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주시는 일에 익숙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속에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실 우리의 객관성, 우리의 개별성, 우리 각자의 개인적 특징,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코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키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고민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키로 열면서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라. 이게 사랑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목회하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비교적 은혜를 주셔서 좀 뭔가 그 안에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좀 기쁨이 생기고 처음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동기 유발도 되고 좀 뭔가 이렇게 가고 싶고 막 이런 용기도 생기고. 근데 교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회심을 하고 교회 교인이 되면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대다수의 분들이 트랜스포 멤버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불만을 갖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치유해야 하고 신앙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 그렇죠.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다 해야 되고 또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날 건 없으니까 겸손히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지금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한 분이 특별히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분입니다. 저한테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말만 들으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겁니다.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참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분이다. 이분이 되게 재밌다.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열심도 있으시고 또 신학교도 좀 가보시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신 분이 맞아요. 근데 나중엔 제가 좀 못 견딜 정도로 이제 좀 허레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성경책 끼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 팔을 확 잡더니 옆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설교 때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인가 하여튼 아침에 새벽 기도였는지 아니면 아침에 제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튼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귀한 분들도 오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주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좀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때 주여 떼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영음을 듣는다고 하진 않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들은 건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성령의 적용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 번개처럼 팍 스쳐 지나가면서 천둥처럼 꽝 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만약에 네가 이 교회를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면류관으로 쓰려고 하면 너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거다. 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거다. 그래서 네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솎아낼 거다. 여러분, 저는 결벽증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너의 십자가 아니라, 이 성도는 너의 십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찔러 들어올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perfect children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너무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바쁘지만 아들을 오늘 학교에서 컨설테이션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 좀 만나고 와. 그거 그래, 그러지 뭐. 학교를 갔다가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어요. 저만 딱 앉혀놓고 그 여러 그 서브젝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너의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너의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너의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요새 보니까 어텐션 문제가 있어. 어떨 땐 숙제도 안 해와. 둘러 앉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백인 여자인데 막 충동을 하면서 옆에 사람을 선생님한테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됐어요.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 알지? 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어쨌든 알겠다. 근데 이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게 오기가 있는 1.5세니까 레이시스트 이러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인 여자가 그래가지고 너 레이시스트지 뭐 이러고 싶었어요. 너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아무 얘기 못 하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잡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 넌 오늘 잡는 날이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다 오늘 너는.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제 아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갑자기 이 얘기가 딱 터오는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쫓겨나죠. 뭐를 못했죠. 그것도 마음에만 그런 말이 생각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목회는 혼자 하셨어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갔는데 방에 갔는데 얘가 잠들어 있어요. 방에 잠을 든 건지 잠을 자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을 보니까 여기 하얗게 이렇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안 하던 짓 오늘은 좀 하시죠. 애 자기 전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이럽니다.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요거는 녹음해서 지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 나 오늘은 정말 그래야 되겠네. 가가지고 아이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주께서 저에게 네가 교회 책임을 잘 지면 교회만 사역을 잘하면 자녀는 내가 책임을 줄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런 질문 막 하시고 교회가 먼저다. 그럼 가정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싶으시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막 마음에 막 벅차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성일아, 제 이름이 성일이잖아요. 성일아,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 누구에게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너밖에 없다는 거 너 아니? 진짜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너밖에 없다는 거 아니? 어떻게 그게 왜 이렇게 서러워요? 갑자기? 네가 이 아들을 너의 면류관으로 쓰려는 순간 너는 이상한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아이는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아니라. 그날도 엄청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사실 십자가를 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글리해져요. 사랑이 욕망이 되고요. 그 욕망이 결국 사람을 망치고요. 가정도 불행하게 만들고요. 교회도 힘들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욕망의 면류관이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로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으로 지는 순간에 사랑의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기쁨일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맴돌아 그토록 갈망에 가득 차 있었던 해바라기 이주호 씨가 노래를 맨날 부르는 것처럼 그분을 한번 뵀는데 정말 노래 열정도 있지만 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해도 지치지 않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갈망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조금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갈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면류관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이지적으로 마음으로 의지로 행동으로 해나가시는 이미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은 부족하나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흔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흔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에 비춰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